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니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은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 한 장씩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나눠보셨어요?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토요일 날은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를 안 하고, 그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날 읽을, 주일날 읽을 누가복음을 한번 이렇게 좀 읽어보고 한번 나눠보자고 했는데, 한번 나눠보셨나요? 네. 나눠보셨겠죠? 네.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나름대로 한번 나눠본 거를 한번 적어봤거든요. 네. 이게 누가복음 1장이요, 좀 길어요. 그죠? 한 80절까지 돼갖고, 웬만한 한 장에 길어야 40절, 50절 이런데, 이 누가복음은 길어요. 80절까지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한번 좀 나눠봤어요.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읽은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누가복음의 서론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이제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썼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제 오늘은 이제 5절부터 우리가 보는데요. 5절부터 어디까지요? 25절까지는 침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해요. 그죠? 그리고 어디에요? 1장 26절에서 38절까지는 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1장 39절에서 1장 56절까지는 뭐냐면, 이제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가요? 침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예, 찾아가서 이제 만나는 그런 얘기가 56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57절부터 66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침례 요한이 탄생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67절에서 80절까지는 이제 사가랴의 예언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나눴어요. 이제 뭐 나누는 거는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나누시는데, 저는 이렇게 나눠봤어요. 첫 번째, 침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고,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마리아가 이제 임신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얘기. 찾아갔더니 엘리사벳 뱃속에서 막 이렇게 이 침례 요한이 막 기뻐 뛰노는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과 몇 달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57절에서 66절까지는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나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사가랴가 이제 예언을 합니다. 막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이 구조를 가만히 봤어요. 이 구조를.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큰 숲을 보기도 해요. 숲을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숲 안에 나무들, 세세한 나무들을 보기도 해요. 근데 숲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할 때 좀 이렇게 좀 큰 숲을 좀 보고자 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게 나오는 사람이 물론 마리아하고 엘리사벳도 나오지만 주요한 핵심되는 그 인물이 두 명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예수와 요한. 그렇죠. 1장에 보면 예수와 요한 주요 인물이 두 명이 나오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누구 분량이 더 많아요? 가만히 보세요. 요한. 네? 누구 분량이 제일 더 많아요? 요한의 분량이 더 많아요. 그죠? 5절에서 25절까지도 침례 요한의 탄생 예고했죠. 예수님은 26절에서 38절까지죠. 그 다음에 39절부터 56절까지는 뭐 쌤쌤이라고 해요. 그래도 그 밑으로는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거를 가만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그러면 이 1장의 주인공은 누구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1장의 주인공은 누구야? 여러분 드라마 보시죠? 네, 우리가 드라마 보면 드라마의 주인공의 분량이 많아요? 조연의 분량이 많아요? 주인공의 분량이 많죠. 주인공의 분량이 훨씬 많아요. 조연은 조금 나와요. 그래서 조연이에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오늘 1장을 봤을 때 누가 주인공이에요? 요한이 주인공이죠. 그죠? 분량으로 봤을 때는.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누가복음은 우리가 증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뭐다? 증인이야. 근데 증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증인이라는 말 안에는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이제 앞으로 읽어 나가실 텐데, 여러분들은 이 누가복음을 읽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은 뭐가 되셔야 되냐면 증인이 되셔야 돼요. 증인은 보고 들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에게 누가 보여주는 걸 보고 누가 들려주는 거를 듣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보여주시고 성령이 들려주시는 것을 보고 들어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를 보고 들으려는 나의 마음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봤어요. 근데 내 나름대로 이거는 이렇구나.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거네. 성령은 아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라고 듣고 가서 뭐라고 증거를 하냐면 이거는 어야 이렇게 증거하면 그거는 다른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누가복음 1장을 이 구조를 가만히 봤을 때 주인공이 분량으로 봤을 때는 침례 요한이 주인공 같아요. 이 80절이나 되는 이 많은 절을 통해서 이 5가지로 남은 것 중에 분량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가 주인공이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헷갈리게 이렇게 침례 요한의 이런 분량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가 뭐라고 하냐면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거를 차례대로 설명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1장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게 복음의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일에
예수님의 탄생, 그래요. 주인공이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는 건 오케이. 그런데 왜 이렇게 침례 요한에 이런 일들이, 이 얘기가 더 많이 나올까? 그렇죠.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냐? 요한이에요. 이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라. 그가 뭐하러 왔다고요? 증언하러 왔는데 뭘 증언해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이 빛을 믿게 하려 함이래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는 뭐가 아니다? 빛이 아니다. 이 빛에 대하여 뭐하러 왔다? 증언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침례 요한의 분량이 많은 거는요, 침례 요한에게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침례 요한의 탄생이 중요함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침례 요한을 이렇게 많이 설명한 거는 이 사람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 아기 예수, 예수의 탄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우리가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이제 매일마다 마태복음을 읽어 나갈 건데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세요. 11장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11장에 무슨 이야기냐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요한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고 하면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하고 그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그들이 떠나니까 7절에 예수님이 무리에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요한에 대한.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라고 하면서 그 요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예수님이 무리가 간 뒤에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또 쭉 하셨을까요?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예수님을 증거할 자이어서. 그렇죠. 그가 예수님을 증거할 자. 여기에 주제가 뭐예요? 이 11장을 우리가 볼 때 이 11장의 문제 제기가 뭐냐면 요한이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이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시고 두 번째 대답으로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요한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예수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 보면 10절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말라기 3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부터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건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누가 올 거냐면 엘리야가 올 거야. 엘리야가. 그렇게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오기로 한 엘리야가 누구냐? 요한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한을 자꾸만 얘기하는 이유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 그래, 예수가, 메시아가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내가 너에게 지금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메시아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맥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늘 1장의 구조도 동일하게 요한의 분량이 이렇게 많지만 그 분량 안에서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주인공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누구에 관하여 쓴 거라고요? 예수님에 관하여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구절 더 봅시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볼게요. 39절에서 4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보십시오. 중요한 구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대요.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들이 왜 성경을 연구해요?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얻기 위함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함. 그런데 이 영생은 누가 우리의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이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대요. 근데 그 영생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근데 40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나 이들이
그 영생이신 예수님께로 뭐 하지 않는다고요? 오지는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예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그 구별해서 판단했어요. 예,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지금 오늘의 제목을 저는 주인공 찾기라고 정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꾸만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자꾸만 성경의 주인공이 아까 제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보면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가 되냐? 자기가 돼요. 내가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예수님이거든요. 이삭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뭐냐? 자꾸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 좋다. 대단하다. 내가 아브라함을 본받아야지. 이렇게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인공 자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만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니까 성경을 연구할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주인공이니까. 성경을 연구할 때 뭘 생각할까요? 내가 어떻게 선한 행동을 해서, 내가 어떻게 열심히 행동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다고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요. 네, 정하성이기 때문에. 보세요. 저희가 지금 어디 읽고 있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데 이 사람들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내게 오지 않아요. 왜? 이유는 뭐냐?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보지만 성경에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의 주인공을 예수님을 발견해요. 왜냐하면 예수밖에 영생의 주인공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영생을 얻을 다른 방법이 있다. 다른 방법. 그 방법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보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무슨 선한 행동을 해서 영생을 얻지? 이거에 골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발견 못해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 얘기가 누구 얘기냐면 마태복음 19장에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19장 16절.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16장.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된다고요. 이거 이해되세요? 저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아요. 왜 나오지 않느냐? 그들은 예수가
예수만이 유일한 영생,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들은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거에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큐티도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서 그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발견하고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를 발견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는 자꾸만 큐티를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서 오늘 하루를 잘 살 수 있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다? 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주인공이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어떤 행위를 해. 그러면 야, 오늘 말씀 읽고 큐티에서 내가 오늘 생각난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았어. 나 오늘 잘 살았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게 죄다라고 얘기해요. 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인공으로 살았습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구조를 봤을 때, 이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보십시오. 왜 우리는 성경에서 그 주인공인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를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읽었잖아요. 그 뒤에 41절 2절에 예수님이 또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5장 41절 42절. 그가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2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할까요? 나를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주인공을 예수로 봤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만 보인다? 나만 보여. 나만 보여. 성경을 봐도 나만 보여.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만 보인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누가복음을 시작해요. 누가복음.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구조지만 이 구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누가복음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우리는 주인공이신 우리의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영생이신 예수님을 발견해서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이제 말씀을 오늘은 마치려고 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죠. 말씀을 마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1장 5절부터 1장 80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 왜 제가 이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를 잡았냐? 왜 잡았을까요? 요한이 증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이 67절에서 79절 이 내용이 오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잘 설명합니다. 오늘 이 67절부터 79절을 오늘 본문이지만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쭉 읽기만 할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였다고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는 충만함이라는 거는 잠긴다라는 거예요. 잠긴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말하지만 이거는 사가랴가 말한 게 아니라 사가랴를 성령께서 완전히 장악하셔갖고 사가랴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 안에서 완전히 잠겨버린 거예요. 이걸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말하는 거지만 이거는 실제로 누가 말하는 거다?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뭘 말씀하신지 보세요. 이게 침례 요한이 위에 탄생하고 그 바로 밑에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하는데 무엇을 예언하는지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68절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뭐하시고? 성량하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단어들이 이 짧은 구절 안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다? 성량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뭘 일으키셨어요? 구원의 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거룩한 언약, 맹세 다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어떻게 섬겨요?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게 된 거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런 단어들이 앞으로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중요한 복음을 설명하는 단어들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평강의 길로. 이 평강, 에이레네, 하나님과 인간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평강. 이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단어들, 속량, 구원의 뿔, 긍휼, 거룩한 언약,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김, 죄사함, 평강의 길, 이런 단어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볼 때 봐야 될 굉장히 예수를 설명할 때, 예수의 복음을 나타낼 때 중요한 단어들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에게서 나오는 얘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여러분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때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예수가 나와요. 예수가 나와요. 예수를 증거하는 말이 나와요. 예수를 나타내는 말이 나와요. 증인의 삶이 나오죠. 내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환경, 내 처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석가탄신일이요.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오늘 무슨 날입니까? 주일. 또요.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에 때마침 어버이가 오셨어요. 그죠?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날. 제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어떻게 결론을 낼까 생각을 했어요. 오늘의. 왜 성령은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세워서 예수님을 계속 보여주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성경은 피면 그 안에서 예수를 나타낼까요?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네? 하나님의 마음. 뭐가 이렇게 나오죠? 네. 뭐요? 하나님의 마음을 네.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동일한 말씀이시죠. 예수를 통해서만 뭐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계속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다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날이에요. 여러분, 어머님이 계시지만 어머니 누가 제일 효자인 것 같아요? 부모에게 가장 효자가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효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도. 연락하는 사람. 그렇죠. 네? 연락하는 사람.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 그 자녀가 가장 부모에게는 기쁨이에요. 제가 어제 우연하게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이게 뜨거운 싱어즈라는 이 프로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배우들이 나와서 이제 노래 부르고 그러는데 어제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본 거에는 그 남자 배우들이 쭉 서서 그 조용필 씨의 바람의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바람의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에 누가 참석했냐면 여러분들이 참석했는데 그 장현성 씨 아세요? 그 배우예요. 그분 아들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앉아서 그 아버지가 노래하는 것을 이렇게 아버지 혼자 부르는 독창이 아니라요. 중창이에요. 많은 이 남자 배우들이 이렇게 부르는데요. 아들이 그렇게 그 아버지 노래를 이렇게 지켜보는데요. 아들이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노래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회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그 아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학생이 됐나? 그 나이거든요. 왜 이렇게 울었냐고 그랬더니 막 계속 울어요. 그래서 조금 안정이 되고 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울었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듣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면서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이 그 노래 안에 느껴지니까 막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 장현성 씨한테 뭐라고 하냐면 진짜 당신 행복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현성 씨한테 어떻게 보시냐고 했더니 그 장현성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그 앞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이 많이 드신 배우들도 계셨거든요. 그 배우 우리가 그 부모님들을 봤을 때
그 부모님들의 삶의 안타까운 마음들도 느껴지고 그리고 내 자녀들의 애틋한 마음도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내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보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나 그 부모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그때나 돼서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자기는 너무 행운하라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식이 이 젊은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너무 기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는 행운하다. 너무 부럽더라고요. 진짜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의 참 하나님, 참 아버지. 누가 진짜 효자인 줄 알아요? 교회 와서 돈 많이 내는 사람이요? 충성 많이 하는 사람이요? 아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 자녀가 진짜 효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자기만 알게 돼요. 자기만. 제가 그러면서 저도 부모가 있고 저도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보이는 부모에게 그들의 마음을 아는 그런 자식이 되고 싶습니다. 제 말씀을 왜 보는 줄 아세요? 효자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효자가 되고 싶어서. 이 땅에 교회들이 가운데 수많은 자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1000명, 10,000명, 10만 명, 수없이 큰 교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별로 없다. 오늘 찬양 부르고 마칠 텐데요.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성령은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예수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예수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를 통해서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효자 되십시오. 여러분 효자 되세요. 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마디를 말해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고백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그냥 종교적인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자녀 말고 그냥 복 주세요 나요 이런 자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런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전달되어지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마음이 갈라진 세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고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땅의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